오늘 제목은 은혜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읽은 역대하 24장이 굉장히 좀 긴 장에 속합니다. 27절까지 있는데 이 가운데서 한 절을 오늘 꼽으라면 오늘 22절 말씀을 오늘 요절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요아스란 왕이 되었는데 이 요아스가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베푼 은혜를 기억지 않고 그 여호야다, 자기의 굉장히 은혜를 많이 베풀어준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이는, 어떻게 보면 은혜를 원수로 갚아버리는 그런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사람이 된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은혜를, 도대체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자기의 은인인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이는 사람이 되고 말았을까? 이 사람이 받은 은혜를 우리가 살펴보고 왜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서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큰 도전을 받고 우리가 자기 인생을 다시 돌아보고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그런 길을 바르게 하는 결단의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요아스가 여러분 여호야다를 통해서 받은 은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구원을 받았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그 당시에 아달랴라고 하는 이 요아스 왕이 7살이 왕이 될 때 그건 태어나자마자 외할머니가 다 손주들을 죽이고요. 모든 왕이 될 만한 씨들을 전부 진멸해버립니다. 한마디로 피비린내 나는 그런 살육을 벌이는 거예요. 이 여자가 포악한 여자인데 북쪽에서 남쪽으로 넘어온 시집온 그런 며느리인데, 여러분 여호사밧이 그 며느리를 데리고 왔다가 어마어마한 피해를 남쪽이 보게 되는 거예요. 폭압적인 여인이고 굉장히 악독한 여인인데, 여러분 그런 여인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자기의 손주들을 다 죽인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의 김정은이가 자기 고모부를 죽이고 또 자기의 어붓 그 형을 여러분 김정남을 죽였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김정은을 그렇게 폭압한 사람이다, 악독한 사람이다 했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1000배는 더 악독한 사람이 아달랴예요. 아주 어린 손주까지 싹쫙 죽이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자기의 손주를 죽인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피비린내 나는 어떤 마음에 그런 악독함이 없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달랴가 그렇게 살육을 할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데 갓 태어난 요아스라는 어린 왕자였어요. 이 어린 왕자를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이 거의 자기 부인과 함께 성전에 숨겨가지고 6년을 키우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생명을 내놓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포악한 아달랴라는 여왕이 되어버린 이 여인이 그 정도로 죽였을 텐데 끝까지 찾고 찾았으면 이 여러분 요아스 왕자를 못 찾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설마 했겠죠. 이제 막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니까 나한테 크게 위협이 안 되리라 생각하고 그 손주 하나는 여러분 어떻게 그냥 넘어간 겁니다.
누가 뭐 죽였다고 보고를 했는지 자세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않지만 어쨌든 간 이 여호야다를 통해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명의 은인이요, 내 생명을 살려준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지금도 잘 섬기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인데, 생명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거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이거 여러분, 내 평생 갈 때까지 잊어서는 안 되는 은혜죠. 제가 며칠 전에 신문기사를 보니까 광주에 있는 어떤 여고생이 참 엄청난 선행을 베풀었는데, 이 여고생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여러분, 이 창문 밖으로 어떤 남자가, 50대 남자가 쓰러지는 걸 봤습니다. 근데 자기도 뭐 학교 가거나 어디 갔으니까 용모가 있고 바빴을 텐데 운전수에게 급히 이야기를 해서 차를 세워가지고 내려가지고 여러분, 그 쓰러진 남자를 가서 피를 닦아주고, 그리고 119를 부르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 지나가는 여중생과 함께 이 사람을 병원까지 같이 가고, 그런데 보호자가 있어야지 이 뇌를 수술하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직접 환자의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그 어머니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근데 이 어머니가 귀가 잘 안 들리시나 봐요. 그러니까 또 그 집까지 가서 어머니를 모셔왔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굴사 일생으로 뇌출혈 수술을 하고 그리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야, 참 대단한 생명의 은인이야. 아니, 일면식도 없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지나가는 길에 그렇게 그 넘어지는 환자를 보고 달려가서 이렇게 헌신하는 이런 여고생은 정말 우리가 칭찬해 줘야 되고, 이런 사람은 정말 대기업에서 그냥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대기업에서 그냥 취직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착한 자매입니까? 공부 뭐 잘하는 것보다 1000배 만배는 착한 자매예요. 그 생명의 은인이죠. 어떻게 보면 이 50대 그 수술하신 분에게는 이 학생이 없었더라면 사실 죽었을 수도 있는 거죠. 골든타임을 놓치면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여러분, 생명을 구원받은 게 누구냐?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이죠. 요아스 왕자가 어릴 때 이 여호야다를 통해서 정말 다 죽었어야 되는데 구원받은 거예요. 비밀이 6년을 키운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7살 때 이 요아스 왕자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때는 똑똑한 아달랴란 그 여왕이 스스로 여왕이 돼가지고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을 때인데, 다윗의 왕가에서 보면 변종이 하나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폭압적인 악독한 행정을 할 때, 통치를 할 때 누가 감히 거기에서 뭐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야다는 여러 제사장과 신실한 레위 지파와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방백대로 모아가지고 이 요아스 왕자가 7살이 될 때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의로운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왕궁과 성전을 이렇게 수비대가 교대로 수비를 하는데, 군사들이 3분의 1이 여러분 성전에 있다가 3분의 2는 왕궁을 지키는데, 안식일만은 이게 바뀌어요. 안식일은 성전이 3분의 2가 와 있고 왕궁이 3분의 1이 가 있어요. 군사력이 이렇게 더 많은 게 성전에 와 있는 거예요. 이때 어려운 반란을 일으켜서 여러분, 이 요아스를 왕으로 기름 붓고 세웁니다. 소위 말하면 아달랴라는 그런 악독한 여왕의 입장에서 보면 역모가 일어난 거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려운 반란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지만 목숨을 걸지 않으면 이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이건 못하는 거입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목숨을 걸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 어린 왕자를 세우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를 입었습니까? 뿐 아닙니다. 7살 왕이 된 요아스가 뭘 알겠습니까? 무슨 통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 요아스가 어릴 때 착각지기 후견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정을 베풀도록 철저하게 뒷받침하고 충고해주고 어떻게 보면 수렴청정을 했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앞장서서 이 왕을 세워준 사람이 누구냐? 여호야다 대제사장이에요. 그 바람에 여러분 요아스는 왕이 되어서 여호야다의 충고를 따라서 많은 그런 개혁적인 조치를 하고 그리고 성전이 아달랴로 인해서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고 회파가 된 그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또 헌금을 많이 들어오게 해가지고 여러분 그 성전을 깨끗이 수리하고 죽어버린 예배가 다 죽어버리는데 이 예배를 다시 성전 예배를 되살리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여호야다가 옆에서 충고를 해주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여호야다가 130살에 죽고 난 이후에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130살에 이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데려갔었을 때 얼마나 존경을 받았던지 왕들이 들어가는 묘실 안으로 여러분 이 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들의 묘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받은 사람이 여호야다예요. 그런데 이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그동안 호시탐탐 밀려버린 그런 여러분 그런 악한 무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신하들 가운데서도 악한 무리들이 옛날에 아달랴를 추종했고 이런 무리들이 있을 텐데 이런 무리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타다가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드디어 이 사람들이 뭔가 음모를 깨하는 거예요. 그러게 왕에 가가지고 왕에게 가서 지금 우리가 주변 나라들하고 좀 더 화평하게 살고 뭔가 우리가 더 부강한 나라가 되려고 하면 이거 정책을 바꿔야 됩니다. 이방 나라가 믿는 신도 좀 우리가 같이 받아들이고 우상도 좀 같이 숭배하고 이런 정책을 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 왕에게 여러분 잘못된 그런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꾀임을 통해 가지고 이 왕을 찾아가서 강교한 말로 설득을 했을 때 왕이 거기에 요아스가 홀가닥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선지자들을 여러 명 보내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고 분위기가 확 언제 그런 듯이 바뀌어가지고 왕과 모든 또 신하들과 무리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뒤집어지고 넘어지자 선지자들이 여러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에게 임했어요. 왜? 여호야다가 그렇게 은혜를 요아스에게 끼쳐 그런 위대한 인물이니까 그 사람의 아들의 입을 통해서 뭔가 하면 들어주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는데 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형통함을 너희들이 누리겠느냐? 하나님을 버리므로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20절에 이렇게 주의 음성을 전달하는데 참 안타깝게도 무리가 함께 꾀해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죽여버린 거예요. 누구를요? 여호야다의 아들. 자기에게 모든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생명의 은인이요 왕으로 세워진 은인이요 정말 모든 것을
철저하게 뒷받침해진 그 언인의 아들을 죽였다는 거죠.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겁니다. 죽으면서 그는 말합니다. 22절에 보면 여호와서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감찰하시고 이 모든 것의 억울함을 판단해 주옵소서. 그런 말을 남기고 여러분 죽었다는 거죠. 은혜를 기억하지 않은 겁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왜 그러면 요아스는 이렇게 많은 은혜를 입고 결국 나중에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에게 은혜를 끼친 그 여호야다의 아들을 자기 명령을 내려서 성전 안에서 죽여서 안 되는 그 성전 안에서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을까? 저는 두 가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왜 이런 잘못된 행동을 했을까? 왜 이런 엉뚱한 길을 걸어갔을까? 그것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보다는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신앙의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은 여호야다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여호야다의 그런 권고와 권면을 듣고 선정을 베풀고 개혁적인 정책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악한 무리들이 또 이렇게 충고를 하니까 언제 그러는 듯이 악한 무리의 말을 듣고 악한 무리를 따라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나라의 발전이나 왕의 앞으로의 그런 안녕이나 이런 것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이권과 자기들의 권력을 누리고자 하는 이 사람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이 악한 사람들의 잘못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금방 돌아서 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교회를 나왔고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누군가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후에는 하나님 안에서 본인이 관계를 잘 맺고 하나님의 적극적인 은혜 가운데서 스스로 자립심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피동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변엔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만 있다면 좋은 사람이 날 이끌어 줄 수 있지만 좋은 사람은 여러분 10명에 한두 명이요. 나머지 8, 90%는 다 나쁜 사람이거나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라면 8명, 9명은 다 하나님 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사람을 쫓아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을 딱 잡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가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람 만나면 이렇게 가고 또 저 사람을 만나면 저렇게 가고 어제가 오늘이 다르고 오늘이 내일이 다르고 금년과 작년이 다르고 금년과 내년이 다른 이런 길을 인생을 걸어가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을 청산해야 됩니다. 요한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입니다. 받은 은혜를 여러분 잊지 않고 간직하려고 하면 내 심지가 곧아야 돼요. 하나님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이래 그랬어요.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대요.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여러분. 심지가 견고하지 않으면 우리는 휘둘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휘둘리면 결국은 요아서와 같이 은혜를 망각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받은 은혜를 여러분 원수로 갚는 이런 잘못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만했었기 때문에 결국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19절 20절에 보면 이전과 다른 하나님 중심이 아닌 우상 숭배 정책을 펴고 나라를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갔을 때 하나님이 그 요아스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그거를 살려주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 아닙니까? 요야다를 통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을 여러 명 보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자 19절에 보면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뭐가 들어왔을까요?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자기의 생명인, 자기의 그런 모든 삶의 은인이긴 했으나 아마도 나름대로 이 사람이 뭔가 간섭받는 것을 좀 불편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죽기 전엔 따라갔지만 죽고 난 다음에 어느새 이 사람이 교만해져 가지고 이제는 나는 왕인데 누가 나를 거스려, 나는 내 마음대로 한다, 이런 마음이 그에게 들어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지자들의 여러 권면과 충고와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그는 받아들이지 않고 듣지 않았어요. 교만한 사람은 증세가 무엇입니까? 듣지 않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낮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고 하나님 은혜에 머물러 있다 보니 여러분 다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필요한 얘기를 경청하고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언제나 받아들일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이 오면 다 거절하게 돼 있어요. 필요한 것도 자기 주관으로 떨쳐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안 듣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낸 선지자가 바로 스가랴 아닙니까? 여호야다의 아들. 그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 가문에 그 스가랴를 보냈을 때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해서 보낸 하나님의 메시지지만 왕은 오히려 여러분 다른 선지자들은 죽이진 않았으나 그러나 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는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교만이 무섭습니까? 교만은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하게 하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도 무시하게 하고 그래서 나에게 많은 선행을 베풀고 나를 잘해준 사람도 결국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는 바로 그 주범이 뭐냐?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요아스란 왕을 통해서 이 교만이 다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을 다 우리는 멀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잠언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거만한 자를 하나님이 꺾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요아스라는 왕은 이런 악한 정말 은인의 생명의 은인의 그 아들을 죽였다가 1년 만에 보면 1주년 말에 아람 군대 전쟁에 휘말려 가지고 많은 패배를 당합니다. 백성 중에서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에게 보냈습니다. 아람 나가라 쳐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가 많이 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24절에 보면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 그랬어요. 아람이 적은 무리가 왔고
이 유다 왕국의 군사가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혀 도와주시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넘겨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무리가 와도 그냥 다 포위되고 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요아스도 여러분 크게 부상을 당했다 그랬어요. 25절에.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25절에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그리고 다윗성에서 장산했지만 왕들의 묘실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악한 은혜를 원수로 갚으니 자신 또한 다른 사람에게 보복을 당하고 결국은 비참하게 왕에서 끝이 나는 그런 비극적인 운명의 주인공이 되더라는 거예요. 7살 때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야다를 통해서 왕이 되었고 40년을 통치했는데 마지막에 이런 비극이 온 겁니다. 왜요?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요 참 정반대 인물인데, 다윗은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신세를 많이 집니다. 생명을 구원받습니다. 이 요나단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앞으로 죽으면 자기의 후손들을 다윗에게 부탁한다고 부탁을 하고, 그리고 맹세를 서로 합니다. 책임질 것을. 다윗이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생명의 은인 요나단의 아들을 찾습니다. 그는 2다리를 저는 불구자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하 9장 6절에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여러분 요나단의 생명의 은인의 아들을 찾아가지고, 그리고 9장 13절에 보면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2발을 다 절더라. 여러분, 사울왕의 집이 몰락한 집안이고 심판받은 집이고 거기에다 2발을 저는 이게 살았어도 산다고 하는 목숨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를 갚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왕의 상에서 먹게 하시는 그런 대접을 해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참된 신앙인은 참된 인간이 되는 겁니다. 나에게 은혜를 끼친 사람에게 은혜를 갚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에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여호야다를 통해서 요아스가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입은 겁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입었고, 또 가까운 우리 지인들의 은혜를 입었고, 또 친구들의 은혜를 입었고, 교우들의 은혜를 입었고, 주의 종들의 은혜를 입었고, 많은 우리는 은혜를 입고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참된 성도라면 이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갚으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신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살아간 것처럼 은혜를 꼭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가는 길, 그 길마다 주님의 동행하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